김철기 선교사 아마존 선교 간증기 파트 3. 아마존 하늘에 별이 된 사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소를 잃어버리고 고칠 일 없는 외양간을 응시하며 회한에 잠깁니다. 23살의 회심한 아내 허운석 선교사는 하나님과 인디오 형제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여인으로 불꽃같이 타올라 끝까지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게으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무모한 여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농촌에 단독 목회를 하러 간 것도 아마존에 선교사로 온 것도 내가 원해서였고 허 선교사는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나보다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형제들의 가슴에 영적인 어머니로 남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을 바꾸며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창조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한국 농촌에 갔을 때는 묵은 때로 얼룩진 예배당 바닥을 사포로 밀어 새 바닥을 만들고 커튼을 갈고 페인트를 칠해 새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불우한 아이의 호적을 정정하고 집에 데려다가 키우며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벌레 알러지가 너무 심하여 너무 많이 벌레에 물려서 팔, 다리가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6세에 기타와 키보드를 독학으로 배워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기타와 키보드를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는 인디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가대를 조직하여 사부로 연습을 시키고 매년 칸타타를 공연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2006년 한국에서 3개월간 안식년을 마치고 11월 초에 아마존으로 돌아오려는 때 구원교회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허운석 선교사에게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내의 폐암 진단을 받고 나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허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폐암을 주셨습니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폐암 이기는 50%는 5년 내에 사망하고 50%는 5년 후에도 생존이 가능하다며 아마존에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는 자기 목숨보다 인디오 형제들을 더 사랑했기에 그 후 6개월 후에 아마존으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 암이 다시 재발되고 말기암으로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으며 흉관을 삽입한 채 수십 알의 모르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죽음을 예상했기에 설교는 유언처럼 쏟아놓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허 선교사는 본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아마존에서 삶으로 살아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1시간 설교를 마치면 화장실에 가서 흙구토를 수없이 했고 자동차 뒤편에 누워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16편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허 선교사가 주님께 돌아간 지 2년 후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설교들을 책으로 출판하자고 제안해서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라는 유고 설교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33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허 선교사를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폐암 치료를 받으며 주님과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 선교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질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본인의 사랑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주님께로 떠났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 허 선교사는 평생 사랑했던 형제들이 있는 아마존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마지막일 것이라고 느꼈는지 내게 한박 웃음을 웃어 보이고 혼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한 모금의 남은 숨마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나는 허 선교사의 유언을 따라 아마존에서 한 줌의 죄를 매장했습니다. 허 선교사의 유언은 우리 도시 성가버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시의회에서 허 선교사의 공적을 인정하여 교회 앞 큰 대로를 허운석 선교사로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허 선교사가 주님께로 돌아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더라면 허 선교사의 사진이 그들 가족 사진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 선교사는 아마존 사람들의 가슴과 하늘에 크고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종교적 야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자는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명예욕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종교적 야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야망이었음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 허 선교사가 제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저는 시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위선자 중의 위선자였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나는 58세 아내 없는 호라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 4시간에 걸친 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지는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숨이 멎은 것 같은 얼굴, 환자복에 묻어있는 붉은 피, 그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내는 밤이 되었어야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한밤중 통곡 소리와 함께 보호자 대기실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나 두렵고 소름 끼치게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일단 병실로 옮긴 뒤 담당 의사가 와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선암이라고 부르는 폐암이었습니다. 아내는 2기 A 단계인데 임파선 한 곳에 전이가 되었다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열흘 후에 아마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마존 신학교 학기가 끝나는 동시에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인디오 마을 지도자 교육이 10일간 예정되어 있는 데다 졸업식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내를 이모님 댁으로 옮겨놓고 길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날 화산 꽃바구니를 주문해서 허 선교사 방에 놓아 주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허 선교사가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따라올 것만 같아서 황급히 돌아서서 저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던가요? 선하신 주님, 당신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요? 얼마나 신앙적인 기도인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기도는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허 선교사의 경우 50%는 살고 50%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인가요? 본인의 목숨보다 인디오 형제들을 더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던가요? 폭포를 몇 개나 넘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아마존의 용감한 군사이지 않았던가요?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던 내 자랑과 자기의 종교적 야망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가정스럽게도 주님께 헛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고통을 내 의를 드러내는 데 이용하는
거룩함을 흉내내는 악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가정스러웠을까요? 사역에 목숨을 걸다 보니 나는 언제나 긴장했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 늘 머릿속으로 나는 사역을 구상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24시간 사역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역만 생각했습니다. 쉼도 평안도 전혀 없었습니다. 허 선교사는 내게 일 중독에 걸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마존을 떠나게 될까?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에는 아마존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서였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집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완벽주의자로 살았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했고 주님은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허 선교사는 암 수술을 받고 이제 좀 쉬고 싶으니 사역을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고 남편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허 선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제 가슴 속에 깊은 회한으로 남아 두고두고 통곡하게 합니다. 사역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산타 이사베우와 바르세우에 교회를 새로 더 개척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선교 사역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성장하듯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개척을 해 나가야 한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무엇인가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한 뒤 시작한 사역인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의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봐주고 가는데도 열심히 나는 사역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 과거의 그때를 되돌아보니 당시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원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즉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제가 그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사역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절반은 야망이었던 것이죠. 저는 아마존에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마약을 하고 얻는 기쁨과 같을까 하고 상상할 만큼 그 감격을 쫓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고 또 기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과 영원으로 이어진 복, 청춘과 아내를 아마존에 묻고 아마존에서 30년 선교한 결과가 암이냐? 사람들이 제게 던지는 이 질문을 나를 부러워하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너는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한 번도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만 34세에 선교사로 아마존에 왔습니다. 힘든 아마존의 환경보다 더 힘겨운 핍박과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나는 거듭해서 말라리아와 댕기열에 노출되며 고혈압, 당뇨, 방광염, 사시, 복시현상, 녹내장, 갑상선암이 발병하여 2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여러가지 질병을 많이 가진 병부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사도 바울은 25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말기에 늙고 병들었습니다. 함께했던 친구들마저 그의 곁을 떠난 상태에서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가진 유익한 것들을 모두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요? 그분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주님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주님의 모든 제자들도 제 명대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땅에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과 모욕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세상이 주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증거로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을 회심시켰던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종교적 야망의 눈이 어두워 주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인 줄 오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왕 바리새인으로 살고 주님께 일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과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 말씀이 복음의 찬란한 빛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런 과정 또한 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죽음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동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일하는 장소가 보냄을 받은 선교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겠습니다.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만 드리고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기쁘게 지겠습니다. 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어느 순교자가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레이스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여러 질병을 갖고 아마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열매로 주님께서는 제게 무엇을 주셨는가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아울러 또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주님과의 연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잃어버린 여러 가지 것들보다 차원이 다른 이 땅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홀로 밤길을 걸으며 자결하는 적도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밤이 되면 서늘해집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주재하고 신학교에 돌아오면 거의 11시가 됩니다. 저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랜턴 하나를 들고 선교관을 나서서 밤길을 홀로 걷습니다. 온갖 풀벌레들의 노래가 교향악 그 자체입니다. 정글 어느 곳에 피어 있을 꽃내음이 코끝으로 스며듭니다.
어제 깎아놓은 잔디가 마르며 발산하는 잔디 향이 향기롭습니다. 중간에 간간히 서 있는 가로등 불빛에 건물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건물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우리 부부는 건물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모 교회가 교회 생일잔치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건축에 써달라며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연들로 여러 선교 동력자들의 헌신으로 크고 작은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되었고 신학교 건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라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제게 질문하시면 저는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를 아마존에 파송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다는 신촌교회 오창학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의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에 직접 오셔서 더위와 독충에 몸이 상하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눠주신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비록 아마존에 오지는 못했으나 같은 마음으로 눈물의 중보 기도와 선물과 헌금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던 성도님들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장녀로 태어나 이미 선교사로 봉사를 많이 한 딸 수산나와 곧 선교사로 아마존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될 제 아들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 고 허운석 선교사의 빈자리가 있음에도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해준 신학교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인디오 마을 형제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협력한 선교 동력자들에게 어떤 언어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요? 다만 주님께서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상을 받는다면 모두 선교 동력자님들께 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허운석 선교사가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학교 체프를 지나가 봅니다. 10수년간 1년에 2번 일주일씩 인디오 부족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뒹굴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인디오 형제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여기 묻혔고 아버지가 평생을 여기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가요? 오랜 세월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형제들의 논리를 들으며 아마존의 자연만큼이나 아름다운 형제들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신학교 곳곳에 여러 색깔의 꽃들이 희미하게 자태를 드러냅니다. 우리 내외가 꽃을 좋아해 신학교 교정에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꽃을 심으면 대개는 더위와 습도 때문에 잘 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꽃을 심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사역지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지난 29년간의 사역 동안 어떤 형제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꽃을 많이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우리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고통을 주고 떠났습니다. 머지않아 정년이 되어 은퇴하고 젊은 선교사에게 사역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선교지를 떠날 때, 주님께 돌아갈 때 나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요? 꽃을 심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을 준 그 기억, 그 행복한 추억만 가지고 가려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는 기쁘게 꽃을 심습니다. 즉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한참을 걸으면 꽃들로 둘러싸인 허 선교사가 쉬고 있는 정원에 도착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따라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허 선교사도 다른 선교사들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곳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홀로 밤길을 걷는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낮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 울부짖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누가 오든 간에 선교사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버리고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풀어낼 대상이 없음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깊이 교제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독신 선배인 사도 바울의 독신 예찬을 공감합니다. 성교관에 다시 돌아올 때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감사하며 또 내일을 기대합니다. 아멘.